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날 개신교는 회개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신념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회가 늘 하는 말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는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철저히 실천해야 됩니다. 잘못된 구원론도 버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와 개신교회는 너무나 다른 교회가 됐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돌아가질 않습니다.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된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회개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구원에 대한 이 개념이 전혀 다른 교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개신교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개신교가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를 간과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회개의 의미 속에 포함된 그 행함을 무시했어요. 잘못된 이유는 회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개신교의 문제점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이런 것을 고치질 않아요. 고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보면 심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아니, 문자적인 초대교회에는 돌아갈 수 있죠. 성경에 그 문자적인 말씀 있잖아요. 성도들이 만나면서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봉사했다. 그것만 돌아가는 거죠. 그것까지 됩니까? 그 문자적인 말씀 따라서 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초대교회가 아니라 개신교의 최대 문제점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거야. 믿으면 구원이라는 이거 이런 교리에 잡혀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거야. 죽을 때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천국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교리에 잡혀 있어요. 허상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그저 신앙 고백하고 영접 기도하면 즉시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교회 나오려면 최소가 3년 걸렸어요. 예배 참석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구원과 관련해서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에서 26절까지. 아, 헛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아주 넣어두신 이유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다? 헛것이다. 이거 헛것이다. 헛것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헛것이다. 믿음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다 이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인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의인이란 말은 뭐예요? 천국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다 이거예요. 영생 얻은 자다. 이런 뜻이죠. 그냥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 자다. 그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인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동일한 거다 이거예요. 이 말은 회개에는 행함, 마음의 변화와 행함의 변화가 포함되듯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행함이 들어있는 거고 행함 속에는 믿음이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오늘 이걸 어떻게 할게요? 행함 따로 믿음 따로 믿음 따로 행함 이렇게 가니까 성경의 그 진리와도 맞지도 않고 그냥 엉터리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육의 말씀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인데 동시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행함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는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의 샘플이고 모범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동시에 행함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이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영생이다. 행함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처럼 행하면은 영생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과 행함을 어떻게 말하죠?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그런데 개신교의 문제점은 뭡니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구원의 교리가 나온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나눴어요. 성경은 나누지 않습니다. 믿음 속에 행함이 있는 거고 행함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 속에는 마음의 변화도 있고 행함의 변화도 있는 거예요.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빨간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몇 절입니까?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놓고선 또 여기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면서 동시에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금방 또 말해요. 그러면 이게 진리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회개의 의미를 모르면, 믿음의 의미를 모르면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질문하면은 비스무리한 답을 얻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응? 자, 24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 다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는 어때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도 강조하면서 행함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같이 기록되어 있다? 둘 다 동일하다. 똑같다. 어느 한쪽이 낫고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 100% 중에 100% 구원을 받는 그 조건 속에 믿음과 행함이 동등한 그런 지분이 있다 이거예요. 위치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함을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요? 행함이라는 그 교리, 말씀을 따르게 되면 제약을 받아요. 내 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따라가는데 제약을 받아.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면죄부를 줘야 돼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아니,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누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까? 따를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 자 이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와 동일하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사람을 뭐예요? 행함으로 테스트한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믿음으로 또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자,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자, 기생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기생라합은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야. 근데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소리예요. 라합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소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과 믿음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을 다루고 있어요. 샘플을 다루는 거예요. 모범 사례를 다루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이 반열에 올라간 자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동시에 행함의 사람이다.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요 행함의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면 없는 것이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것은 뭐예요? 없는 것. 없는 것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으로, 행함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 그것은 뭐예요? 엉터리, 잘못된 거다. 응? 행함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죠. 근데 이거 뭐예요? 죽은 것이야, 이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아니에요, 죽은 것. 죽은 것.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지. 응?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이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또 나오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 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었다. 강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행함을 그렇게 중요시했던 겁니다. 회개에 행함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잘 가르쳤겠습니까? 성경은 기록돼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풀어야지. 그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도들이 자기 제자들한테 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세요. 공개적인 sak상에서 한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지니면서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왜 안 풀어주었겠습니까? 그것이 그 가르침이 계승되는 거죠. 그것이 동방교회 교부들의 사상이요, 신앙이요, 가르침이다. 정통 신앙이에요. 정통 말씀이고, 정통 복음이에요. 그 사상과 가르침을 계승한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사의 위대한 인물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위대한 인물들을 개신교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무시합니다. 간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조차 몰라요. 그 왜 그래요? 개신교의 그 신앙과 사상과 그런 그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단으로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이단이라고.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감옥에 가고 순교했습니다. 오리게네스 동방교회의 핵심 인물인데 이분이 이 세상 떠난 지 한 100년인가 세상 떠난 후에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후세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이 사람의 제자가 이단 시비에 걸려서 이단이 되니까 오리게네스까지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후세 교회가.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이 오리게네스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의 사상과 신학을 연구해 보면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 무식의 소치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이 행함의 변화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나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그 말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것을 분리해 버렸어요. 누가? 개신교에서. 그래서 기형적인 신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건 뭐예요?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말씀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엉터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 백성이 아닌데 천국 백성으로 믿고 있고 내 멋대로, 내 상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죠. 따지고 보면.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근데 믿기 때문에 구원이야. 말이 안 돼.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마음의 변화 플러스 행함의 변화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은 신념의 변화 플러스 행함의 변화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자,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 믿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가 회개요, 둘째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마음과 행함이 변화된 자가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마음과 행함이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과 행함이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것이 참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복음은 비밀이에요. 비밀의 영역 속에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마음과 행함이 변화된 자만이 이 참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허락을 하셔요. 이거는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믿는 거예요? 참 복음이 아니라 문자적인 복음, 육의 복음, 육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 알려주세요. 마음과 행함이 변화된 자에게 깨우쳐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대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돼요. 따르기가 싫죠. 아니 회개가 안 됐는데 행함이 변화가 안 됐는데 회개를 안 했는데 이 말씀을 따라요? 삶을 다 터치하는데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따를 수가 없어요. 회개한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은 근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때요? 그냥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의 그 삶의 일부로 그냥 여기는 거죠. 모든 그 주체가 자기 자신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도우셔야 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되고 이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일성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맨날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가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신앙생활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이 자신의 주체고 주인이에요. 말씀이 주체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서 정식 교인으로 인정받는 데는 3년에서 5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교회 예배 참석하는 데만 3년에서 5년 걸렸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과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 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요, 영생 얻은 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